의외로 되게 당황스러운 내용들 많아요. 엄청 기본적인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스로 옷을 입는 거. 스스로 옷을 벗어 정리하는 거. 너무 많이 옷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선생님을 부른답니다. 뭐가 지금 안 돼요? 단축 깨는 거 안 되고 지퍼 올리는 게 안 돼요. 누가 다 해줘가지고? 네. 아이들이 스스로 옷을 단추가 첫 번째가 세 번째를 간다 하는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퍼에 손이 찔려가지고 피가 나더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계속 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지금 아이들 그 단축 깨기, 지퍼 올리기 몇 살부터예요? 그럼요, 3살부터예요. 3살부터 하는데 5살, 6살을 못해가지고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장난감은 단축 끼기를 사주는데 실제로는 단추를 못 끼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난감은 운동화 줄 묶기를 분명 사줬는데 운동화 줄을 묶는 얘를 보면서 으이그!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가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기다려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옷을 입고 벗는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도와주지만 도와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이 느끼는 거라 그랬죠. 지가 못 끼는데 지가 느껴요. 지가 화장실에서 못 닦는데 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누가 안 놀렸는데. 누가 느끼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못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얘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리고 스스로 신발을 신는데요. 애들이 초등학교 딱 가면 우리 단일 학교도 가면 신발을 따로 벗고 신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벗고 들어가잖아요. 학교는 바로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이죠. 뭐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자꾸 앉아서 신발을 신는데요. 습관이 돼가지고 왜 앉아있냐고 자꾸.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저보다 키가 커요. 지나가다 얘들이 안 보여가지고 치고 간답니다. 이렇게 발로. 위험하대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벗고 빨리 신발을 갈아 신고 가야 된다를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몇 학년이 안 돼서. 2학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살까지는 앉아서 해요. 5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신는 거 있죠. 이렇게 엉덩이 살짝 떼고 신는 거를 시작해요. 6살부터는 이제 여기 벽 짚고 이렇게 신발 신는 거 해요. 7살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령별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해가지고 잘 서서 벗고 신는 훈련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연필 바르게 주는 거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 이름을 못 써가지고 시험을 망친 애들이 있어요. 심각하죠. 이게 그릿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꾸 태블릿으로 스와이프를 하셔가지고 연필을 스와이프 하듯이 손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손에 힘이 있어야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그래야 똑똑해져요. 그래서 연필만 쥐는 훈련이 아니고 연필, 볼펜, 파스텔, 물감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돼요. 가위질, 칼질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짚을 때마다 손의 감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프니까 안 돼. 가위는 위험해. 칼은 위험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4살 아이들 가위질 다 시켰습니다. 좀 얘가 다쳐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겁이 없어가지고 다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위험해. 아플 것 같아. 시작부터 안 해요. 왜요? 누가 옆에서 상상 두려움을 줬죠? 아니야. 위험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매번 물티슈로 애들을 닦으니까 애들이 물감이 묻었을 때 소리를 질러요. 어떡해, 진짜. 예인에듀케어에서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뭐든지 잡게끔 해주시고요. 감각을 느끼게끔 해주시고요. 파스텔 잡을 때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하는 것까지 다 감각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역량입니다. 생애 학습 역량. 두 번째 역량. 그거는 의사소통 능력, 문해력, 수리력을 말하는데요. 문해력 전에 해야 되는 역량이 있어요. 제가 하브루타 때 얘기했던 역량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다 기억나시는구나. 자, 문해력 전에 해야 되는 능력이 청해력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능력. 눈으로 보지 않고도 사람의 말만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여러분들은 다 되시죠? 근데 요즘 애들이 안 돼요. 왜요? 쇼츠와 영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보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 시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아이가 40분 앉아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나? 그 아이들 나중에 독해 능력 끝납니다. 그 리스닝 능력 끝납니다. 그거를 나중에 하는 아이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듣는 능력을 지금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일까? 저건 무슨 말일까? 듣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 하시나요? 포럼. 저희 교회는 말씀 딱 끝나면 애들 모아놓고 포럼 하거든요. 오늘 뭐 들었어? 한 가지씩 얘기해. 그거 아시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거를 애들이 이제 막 얘기해요. 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냐라고 물어봐요. 마음메트냐? 마리아의 이름이냐? 누구의 이름이냐?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런 걸 확인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들어볼까? 다시 해볼까? 그렇구나. 이건 그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 아이들 그 내용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설명합니다. 이걸 보고 무슨 인지가 늘어난다? 메타인지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뭐예요?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들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냐예요. 설명할 수 있다면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날 말씀 들은 거를 일주일 내내 주제를 아이한테 계속해서 각인시켜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청해력을 길러주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계속 말을 하고 아이들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초등학교와 다니엘 학교에서 할 교육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미디어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시시각 훈련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말만 듣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해요? 받아쓰기 훈련하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정말로 아이가 할 거 없을 때는 성경 구절 받아쓰기 하면 되게 좋아요. 특히 성경 구절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쉬운 단어가 많아요? 내가 봐도 어려워. 그죠? 어휘 자체가 고급 어휘가 되게 많아요. 그 어휘를 아이들한테 어휘 들려주고 GPT에다가 어휘를 검색하게 하세요. 그걸 AI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좋은 세대잖아요. 어휘로 검색하게 해서 어떻게 검색하게 하냐면 이 어휘가 뭐야라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어휘를 히브리 어원으로 알려줘. 그러면은 엄청 중요한 그 히브리의 그 어원의 뜻까지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그거를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얘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대부분 이해해야 되는데 7살까지 5,000개 이상의 어휘를 이해하고 초등학교로 넘어오게 해라. 5,000개. 적어요? 많아요? 많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가 5,000개 이상의 어휘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 만 1세 아이들이 듣는 어휘가 10,000개 이상 돼요. 그리고 7살 정도 되면 50,000개 이상의 어휘를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쓸 수 있느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맨날 애들 청소할 때 뭘 불러요? 원에서는? 청소할 때. 모두 제자리는 그냥 진짜 천년만년 부를 거잖아. 모두 제자리 그러면서 막 정리하라 그래요. 얘들아 정리하자 해요. 자 우리 정리하자 그럼 애가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무 다니엘 같다. 근데 정리하자 그러면 애들은 꼭 뭐라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물어봐요. 왜요? 안 할 거야. 엄마가 해. 이 말도 안 해. 그냥 가 있어. 내가 청소 왜 행자가 그래 테리야 맨날. 그런데 이제 정리하자 그랬을 때 정리라는 어휘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서를 지키자 그러면 질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를 한마디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 올리브영 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난 질서를 아이한테 설명하겠다. 한마디로. 자, 정돈된 대사로 규칙을 따라 모르겠네. 지금 말하다가 왜 정돈된 태도를 규칙을 모르겠네? 끝은 마무리해 주세요. 정돈된 태도로 규칙을 따른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쵸. 지금 말하면서 느꼈죠? 정돈된 태도로 규칙을 따른다. 3개의 어휘가 또 나왔어요. 정돈, 태도, 규칙.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돈이 뭘까? 태도는 또 뭘까?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휘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럼 질서가 뭐냐면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는 뭐냐면 1, 2, 3, 4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는 거를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이 아이들이 그거를 적절한 때 쓸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해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AI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3세한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만들어줘. 한 문장이어야 해. 그럼 딱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 또 마음빛깔이 썼잖아요. 마음빛깔에 그 영양 다 나오잖아요. 질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는 힘 다 나오잖아요. 자율,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의 힘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수세기가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 이상의 수를 셀 수 있는 게 8살. 여러분 8살 때 20 이상의 수를 세요? 아닐걸요? 몇 세죠? 8살 친구들이 지금 6세는 많이거든요? 8살이라는 소리인데 8살이 몇 가지 세죠? 숫자를? 뭐 100, 1000까지 세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애들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 372를 보고 세라는 말이 아니고요. 도덕책 23페이지의 2번째 문단의 3번째 줄을 읽어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마태복음의 17장 28절 이런 걸 하죠. 이거 찾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애들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중요한 수학적 수세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세기를 1, 2, 3 세계급 말하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구절을 읽느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셀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실생활에 대한 수세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테이블링 하죠. 자, 23번이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이랑 이제 23번 나왔네. 그리고 우리 또 대화를 안 해. 왜? 애 게임하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수세기 활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23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야? 그럼 이거 몇 번이라고 말하죠? 23번이네. 23번은 몇 번 뒤야? 몇 번 뒤죠? 22번. 여기서 24번 나오면 안 되겠죠? 몇 번 앞이야?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는 게 이제 수세기 활동. 아이들이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규칙,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몇 시에 몇 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그 일과에 대한 정리를 매일매일 아이들과 한 번씩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내요. 아이들 보내고 여러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들 논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를 원에 보내놓고 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 굉장히 속상해하죠. 엄마는 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을 브리핑 하세요. 아침에. 엄마는 11시에 너가 간 이 더러운 곳을 청소할 거고, 11시 30분이 되면 세탁을 할 거야. 11시 45분이 되면은 세탁한 거를 놓을 거고, 이런 것들을 브리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규칙 이해.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그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뭐를 세우는 것을 하게 되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생애가 전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역량. 무슨 역량? 자기조절 역량은 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조절 역량은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조절을 인내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내심 아니에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을 해야 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밥 먹는 시간인지, 예배 드리는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알아야지, 작업을 기억해야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참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말하는 게 기억해보자. 기억해보자. 기억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기억해보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해보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억하게 해야지. 너 애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감정이 막 나와. 참으라고 했지? 막 이러면 안 참죠. 참으라고 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제가 어제 걔가 화를 내려고 하길래 너가 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화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자기 화내려다가 자기 생각 좀 부른 것 같아. 생각해봐.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너는 예배 시간 도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만과 도를 되게 강조하죠. 아이들한테는 정확한 그 멘트를 할 때 임팩트를 강조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길게 안 느껴지거든요. 잔소리가. 그래서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도 해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너가 화날 게 아니라 누가 화나야 되지? 내가 화나는 게 맞지. 그럼 지금 너가 화내는 이 행동은 나한테 잘못하게 하는 행동이지. 그럼 넌 나한테 죄송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맞겠지. 너가 기억해봐.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너가 나한테 반발해도 돼. 근데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안 하죠? 맞는 말이니까. 그게 성경 안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결국에 아이들은 맞는 말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화만 안 난대요, 저희가.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어진 정보를 인식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엄마 손잡고 따라와. 이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원을 가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직진 5걸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이쪽. 우측 10걸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죠? 수학적 사고력 나왔죠? 방향 나왔죠? 그리고 전문적인 어휘 나왔어요. 오른쪽을 우측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가는 걸 직진이라고 했죠. 그러면 직진 5걸음 근데 얘가 5살이야. 직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직진 5걸음 앞으로 가요. 신기한 거. 그럼 뭐라 그러는데요? 야, 너 천재다. 칭찬 한번 해주고. 어떻게 알았어? 직진은 앞으로란 뜻이야. 이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휘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직진 5걸음을 했죠. 그럼 5걸음 때 얘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신기한 거는. 내가 멈춰! 그만 가! 이렇게 안 해도요. 신기하게 직진 5걸음 1, 2, 3, 4, 5 하면 얘가 멈춰요. 왜? 우리는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으니까? 코딩 로봇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리모컨. 코딩 리모컨. 엄마는 코딩 리모컨, 넌 로봇이야. 직진 5걸음. 1, 2, 3, 4, 5! 막 이렇게 딱 멈춰. 적절히 지킬 수 있게 되죠. 멈춰, 그만해 할 필요가 없어요. 누르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는 리모컨, 그래서 이제 각인시킨다. 리모컨 라이팅. 아셨죠? 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인사하고 하는 훈련들을 이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놀아도 돼. 예배 시간에는 앉아있어. 이 때와 장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싫어해도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있고 좋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왜요? 싫어했을 때 너가 하면 칭찬받고 해야 하는 것을 했었을 때 너가 성장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 너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를 꼭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릴까? 정신 차릴 것 같죠? 약간. 네, 이게 가끔씩 정신을 못 차,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면은 탐색하고 도전하기를 즐기게 돼요. 탐색하고 도전하기를 즐기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를 물어봐 주면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봐 주면 됩니다. 내가 해주니까 얘가 탐색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이거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의그만 제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해야 된다? 자, 엄마 안 돼! 여러분 스위치처럼 좀 나와 주실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안 했던 것처럼. 자, 엄마 이거 안 돼! 그럼 못하겠어! 여러분 나오라고요. 네, 스스로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량, 사회정서 역량입니다. 공감하고 신뢰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뭐를 물어봐라? 만약 너라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흐름을. 지금 제가 앞에는 계속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이건 하브루타 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답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맞장구만 쳐주면 된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밑에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공감 능력. 공감은요, 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감은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주고 울 때 울어주지만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먼저 적절히 표현해서 화가 나면 화가 났다, 슬프면 슬프다, 두려우면 두렵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먼저 하고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부모님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애가 힘들다는 거를 못 들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신기하죠? 나는 힘들다고 맨날 말하면서 애가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자기는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너도 힘들구나. 그럴 때 있다. 엄마도 그렇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이 다음 얘기 전에 있어야 다음 얘기를 듣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그러면 이해하게 되겠죠. 왜요? 누가 이해를 먼저 받았으니까? 네.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누가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네. 그거를 꼭 아이들한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 에듀케어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 한 명만이라도 현장에서 이걸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친구가 너무 희소성성이 있으니까. 희소가치가 너무 높아. 애들이 걔만 조조조조 따라다녀. 너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거야. 심지어 선생님도 따라다녀.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근데 누가 못 도와주게 만들어요?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 엄마가 다 할게. 뭘 안 도와줘도 돼. 엄마가 다 해. 이제부터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엄마 도와줄래? 아빠 도와줄래? 너가 도와주니까 엄마 너무 행복해. 어이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진짜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얘가 부서뜨릴지언정, 흘릴지언정, 얘가 움직여서 내 옆에 도와주는 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흘렸어요. 울면서 도와줘서 고마워.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셨죠?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장려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DISC 교육했었잖아요. 내 아이가 좀 예민한 아이가 있습니다. 낯을 가리고 신중한 유형의 아이들은요, 혼자 놀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데 얘는 자꾸 지 혼자 노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얘를 일로 와. 가서 놀아.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얘는 이제 그때부터는 기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데스노트에 이름 적혀요. 왜냐면 이 친구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일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걸 완성해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쟤한테 붙여버렸어. 근데 자가 얘를 자꾸 완성을 무너뜨려요. 그럼 얘가 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게 도와줘야 됩니다. 쟤는 뭐 할까? 쟤는 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몰라? 봅니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난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 네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하고 있는 놀이나 일에 대해서 연결시키면서 사람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사람을 싫어하는 애는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애는 왕따 되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거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역량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집에서의 역할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또 큰 숙제가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루사 3마리가 올라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역량을 키우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환대하는 능력과 나의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과 함께 창의롭게 생기는 이 3가지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능력은 누구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역량이에요. 혹시 우리 그 부모님들 아이비 교육 들어보셨어요? 아이비 교육? 아이비 교육 요즘 엄청 핫한 아이비 교육? 한 3년 전부터 엄청 핫해졌죠? 우리 국제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 아이비 교육. 그 아이비 교육이 그 스위스 제네바 1968년에 그 국제 그 바칼로레아라는 재단에서 만든 교육인데요. 그 교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왔다는 의미 자체가 기독교의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6대 철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육이에요. 왜 만들어졌느냐?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외교관 자녀들로부터 시작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하면서 스위스 제네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정받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가정 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6대 담론의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되게 중요하죠. 이 세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 속에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임하는데 지금 예인에듀케에서 그 교육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나를 찾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였나? 네. 진리가 참된 것이잖아요. 그 참된 진리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자라야 아이들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바깥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교실이 바로 가정. 그냥 원과 가정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 가정에서부터 미디어를 조절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 제일 많아요. 5시간 훌쩍 넘어갑니다. 시간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팝콘내 돼버렸습니다. 조절 불능 상태가 돼버렸어요. 팝콘처럼 튀기는 뇌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 하면 막, 네! 탕. 아셨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팝콘내가 됐느냐. 미디어와 보상과 감각이 과잉된 상태가 돼버렸다. 진짜 끊어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전 세대를 거쳐서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지금 처음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어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데 핸드폰 안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핸드폰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애들. 왜요? 계속 생각나니까. 그러면 이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거 이거는 조금 오늘 찍어 가셔가지고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시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인데 연령별로 권장 시간이 초과됐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 끄면 짜증내거나 우느냐, 네, 식사 시간에 기기로 안 달래면은 밥 안 먹느냐, 요거 이미 끝난 겁니다. 부모 소리보다 기기 소리에 반응하느냐, 네, 기기 없으면 지루해하고 불안해하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주요 요소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놀거나 기다리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스마트폰 노는 걸 더 좋아하느냐, 이러면 이미 과의존적인 위험도가 높아진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미디어를 분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세요. 제가 보지 말라고 안 했죠? 함께 보세요. 그리고 함께 그만 보세요. 아셨죠? 함께 보고 함께 그만 보세요. 나는 보고 애들은 안 보면 애들 안 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발 식탁과 잠자리에서는 조금 아이들과 대화하고, 볼 거면 같이 보시고 본 걸 대화하세요. 아니면 본 걸 나한테 설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또 봤지만 설명하는 동안에 기억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채우세요. 노는 것으로,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책으로 채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금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라는 거지. 우리 집에 미디어 약속 요거 좀 찍어가시고, 지금 안 오신 아버님과 같이 하셔요.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쓴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통은 제가 요거를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편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이건 약속을 하면 되니까. 얘들아, 요거는 지켜주자. 이렇게 약속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걸 만들어 주실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환경? 가정이 무슨 환경이다? 이제 가정은 학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리듬과 언어 속에 성공 경험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부모와 함께 책을 읽어주세요. 국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에서. 너무 신난다. 주 5일 이상. 주 5일 이상 미디어를 보는데. 네. 그리고 도서가 50권 이상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50권 이상 마련되는데 5권을 안 본다.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학습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제가 연령별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이거는 총합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연령별로 쫙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살, 다음 1살, 30살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찍으셨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먼저 3, 4, 5세는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성공? 그래서 작게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먼저 3살에서 4살간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3살 때 해야 되는 거. 우리 어린 연령의 부모님들. 기본 생활 습관. 계속 탐색하게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규칙적인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단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단어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로 말하면서 화났을 때 얘네들이 던지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할 때 호흡을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호흡 도와주시면서 독서의 의성어, 의태어를 계속해서 말로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석은 몇 분? 5분 착석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1세 친구한테 5분 안 됐어 일어나지 마.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를 세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와 책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하는데 5분이 지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세 때 5분 앉아있으면 2세 때는 몇 분 앉아있어야 된다? 10분 앉아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10분 앉아있으면서 4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배변 훈련. 요즘은 느리매미약이라고 자꾸 5살 때까지 아이들을 기저귀를 채워서 올려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네. 자, 제가 아까도 말했죠?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한테 일어난다? 자신한테. 기저귀를 안 떼고 원에 오면 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왜요? 나만 기저귀 못 떼가지고 애들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얼마나 스스로가 열받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나 팬티 안 입혀줘? 막 이래요. 그러면 네가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4살 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배변 훈련. 하지만 떼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가 다른 친구들 팬티 입고 화장실 갈 때 너는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그때 너가 부끄럽지 않겠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배변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입은 것과 자기가 벗은 것을 정리하는 걸 4살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계속 가요. 정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옷이지만 나중에는 내 생각, 내 시간, 내 사람, 내 감정까지 다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인사 습관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나중에 갈 때 볼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또 갈 때 다음에 봐요.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볼 거예요. 나갈 때. 그리고 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지 볼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요청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언어가 좀 느린 친구들한테 말로 말해. 말로 해. 이렇게 하면 더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짚을 때 꽃, 물 이렇게 짚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책으로 놀이하기, 구현하기는 책으로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애가 찢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접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책을 날려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자꾸 이렇게 묵혀두지 마세요. 자꾸 책을 전시를 해놔. 얘가 책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꺼내야 뒤집어도 나중에 그 책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책이 자꾸 저기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건 나만 기쁜 거예요. 아셨죠? 책을 꺼내서 침대도 만들었다가 집도 만들었다가 던졌다가 찢었다가 해야 찢어진 것에서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찢어진 걸 어떻게 하면 돼요? 퍼즐로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퍼즐 맞추기 저 진짜 너가 잘 자라게 찍었네. 붙이는 거 너무 힘들겠다. 우리 그러면은 찢어진 것대로 글자를 맞춰볼까? 그럼 그때부터 글자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보존해서 자꾸 당근에 팔 생각 하지 마시고 빨리 책으로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살 때부터는 뭐를 하냐면 단어 중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 책에서 시온의 시다, 온의 온이다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판 글자, 모든 지나가는 글자랑 글자는 계속 읽는 거 찾는 거 훈련시키세요. 자음 모음 쓰기 계속 반복시켜야 됩니다. 쓸 때 태블릿으로도 쓰고
연필로도 쓰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시고요. 많이 말하고 맥락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어를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듣고 단어를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 위주로 꺼내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애가 한 페이지만 읽고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또 당근에 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얘는 왜 한 페이지만 읽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페이지를 계속 읽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하게 해요? 나한테 읽게 해요. 나한테 읽어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되죠? 그거진 또 시작. 그래서 진짜 또 말해줘. 다음 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가 다음 장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개를 다 안 읽고 차라리 한 장만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던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있다가 던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던지는 친구한테 여기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찾게 하고 저 책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찾게 하고 저 책에서 기억나는 거 찾게 해서 그 세 개 책을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버드 대생이 공부하는 법에서는 책을 완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독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독의 초점이 뭐가 있냐면 그 책에 기억나는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었느냐를 말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어도 정독하는 거예요. 한 장을 읽어도 그 안에서 핵심과 내용을 내 걸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게 해주시면 되지 내가 이걸 완전하게 다 읽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완전하게 읽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책이 재밌으면 읽어지잖아요. 그럼 6, 7세는 뭐를 준비한다? 이제는 학교를 준비해요. 자기 표현과 관계의 힘까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6살부터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배변을 닦고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옷을 벗는 거. 스스로 정리함. 계속 스스로. 그리고 이제 통문장에서 단어 읽고 이름, 가족, 이름 쓰는 거 해야 되고요. 긍정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이때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보자. 계속. 아, 괜찮아. 뭐라고요? 시작. 할 수 있어. 어머니 화난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우리 애 화나면 안 돼. 괜찮아. 그럴 줄 알았지만 괜찮아. 막 이러는데. 할 수 있어. 괜찮아.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내용 듣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핵심 내용 찾는 것을 책에서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감성적인 책을 많이 보여주면 좋은데요. 6살 때 의외로 글자 없이 그림만 있는 책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림이 되게 감성 가득한 책. 그럼 애들이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지고 감성적이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거를 AI한테 얘기해서 동영상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나만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AI가 생긴 거가 오히려 우리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또 끼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연필 외에 다양한 필기구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가 힘 기르라고 했죠. 그거를 7살 때 하면 안 된다. 몇 살 때 해야 된다? 6살 때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는 감정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인사해.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같이 인사하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6살 때부터는 7살 때랑 똑같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꼭 사줘라. 아이들한테. 왜 태블릿은 있는데 키보드가 없잖아요. 근데 키보드로 아이들이 되게 한글 능력 좋아져요. 지금 애들이 태블릿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을 다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죠. 엄청나게 한글 그 조합 능력이 좋아집니다. 단어 조합 능력 좋아지고 문장 완성 능력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키보드로 쳐서 검색하게끔 만들어주고 키보드로 쳐서 프롬프트를 AI한테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채팅창 따로 만들 필요 없이 AI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애가 채팅이 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영어로 써보게 하면은 여러분들 영어 늘죠. 키보드에는 영어 있고 한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드시 조금 태블릿이 있는 친구들은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사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땡소 가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랑 키보드를 팔아요. 5,000원짜리.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키보드를 연결하면은 핸드폰에다가 바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키보드를 꼭 같이 해가지고 한글 조합 능력을 키워주시고 썼다면 옆에다가 같이 또 아날로그로도 써서 아이들이 손의 아귀 힘, 소근육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NI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NI.
지금 아까 방금은 BI라는 겁니다. 북인 에듀케이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뉴스인 에듀케이션. 그래서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고 신문을 스크랩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하브리타 얘기하면서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어린이 조선일보를 나는 진짜 이거 진짜 홍보대사 해야 돼. 어린이 조선일보랑 어린이 동아일보가 진짜 잘 나왔어요. NI가. 그 6살 때부터 하시면 아이들 그 토론은 끝났습니다. 논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다 있어요. 뭐 글자 찾기, 뭐 퍼즐 맞추기, 여기에서 문장에서 너가 생각나는 거 그림 그려보기, 글자 써보기. 이 신문 안에 다 있어요. 애들 신문 안에. 너무 좋아요. 아예 NI를 하라고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어린이 신문. 그래서 그건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저는 그거 없었을 때 그냥 애들한테 어린이 신문 아니고 그냥 신문을 했는데도 애들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NI 신문 꼭 했으면 좋겠고요. 독서는 이제 여태부터는 도감, 상식, 역사책, 위인전. 그거를 뭐로 연결시킬까요? 도감, 역사책, 위인전은 반드시 영상과 연결시켜가지고 책 읽고 영상 보고, 책 읽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여러 각도에서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책이 영화화되면은 만화책에서 본 관점이랑 영화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자기 표현과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7살 때 길러야 한다. 자, 요렇게 지금 연령별로 준비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 습관은 요거는 제가 말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읽어주기 처음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멈춰서 질문하는 거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이런 적 있었지 너도 그런 적 있었지 그러면서 연결해줘서 나중에는 누가 나한테 읽어주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만들게 해라 아이가 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경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좋겠죠. 그리고 대화 속에서 문해력 기르는데 먼저는 누가 들어준다? 엄마가 먼저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야기를 그래서 진짜 또 말해줘. 되물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도록?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말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랑 함께 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고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은혜를 집에서 포럼하시고 그 대가 다음 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머니, 엄마, 아이 이 3세대가 연결되는 게 제일 나이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같이 다닌다. 근데 우리 할머니 안 계신데 그러면은 교회에 할머니 세대가 계시죠. 같이 포럼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에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한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럼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기도응답 받은 일.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 너는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사명까지. 그거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성경의 사례는 사무엘, 다윗. 흐름을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닉의 디모데.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요 흐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지방을 떠나간 누구죠? 룻, 모압 여인. 그분이 누가 됐죠? 누구의 조상이 됐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그 PK로서 목사님 딸로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아니었었으면 난 차라리 나았을 텐데. 너무 딱 그래 보이나요? 그랬는데 제가 완전히 해방받은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그 메시지에 제가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은혜를 따놓은 당상으로 받았구나가 새롭게 들려오는 시점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나한테 띵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계속 연결되는 그 사명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은 이어진다. 너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너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
나를 위하여 전도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우리를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사명감을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원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결되는 이 삼겹줄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니네들이 마약을 해도 괜찮다.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주사 꽂고!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왜?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 마라. 혼날지언정 교회에서 혼나. 니네들이 교회에서 엎어지고 자빠져도, 교회에서 술 마시고 취해도 교회에서 해. 왜? 교회가 가장 너희들의 피난처요, 도피처요, 너희들의 시온성이야. 그죠?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디로 도망와야 돼요? 교회로 도망와야 돼요. 걔가 이상한 데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한테 누가 있다?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세요. 너희들의 마지막 도피처는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변하지 않는 나의 안식처가 있구나를, 혹 중간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도 돌아오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디지털 세대도 이어간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작게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6개 다 하라는 말 안 할게요. 하나만이라도 요것만이라도. 하나를 굳이 해야 된다면 요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나가 진짜 무섭거든요. 네,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골라서 시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이제 끝낼게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중간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 그래서 어이구 분통 터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한번 자녀를 위한 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이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 아이 옆에 누가 붙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그 아이한테 휩쓸려 가지 않고 내 아이가 그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아침마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인에듀케어 원장님 아침마다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원장님을 부르면서 땡큐 시작. 네, 원장님 땡큐. 자,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꼭 하셔야 되냐면,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시작.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그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끝이기 때문에 다니엘 학교를 가느냐, 공교육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아이에게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만남이라면 알아서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만남이라면 하나님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는 만남을 허락해 달라. 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거 놓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화보다는 말씀으로, 제가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가정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열불이 터집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면 제 우라통을 좀 내려주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줘야 됩니다. 제가 안 믿어져요.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교회와 현장과 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과 원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가 먼저 뭐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의 의가 어디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의 나라인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 놓고 기도. 순서를 교회 중심으로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가 마지막에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을 향해서 움직이는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뭐를 하는 거냐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모르지만 그때 이 아이를 돕는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아이로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영상을 보여두고 자, 마무리할게요. Mẹ ngồi à? Ngồi, có. Cho. Ai đó đi. Cầm tay. 한 명을 놓치지 않으시죠? Tay lên. 너무 큰 돈입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네. 이어집니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내가 이 아이가 도둑 같고 이 아이가 문제 있고 이 아이가 넘어진 것 같은 그 아이를 두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신은 미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잘 되고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간다?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원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가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연결되는 예인에듀케어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